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어령 교수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감사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120년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나게 노는데 자신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일 배를 만들었죠. 나무를 베고 무거운 나무를 옮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과연 노아가 감사했을까? 이어른 교수가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놀고 있는데 산꼭대기에다가 그 큰 배를 짓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홍수를, 이제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이 배를 지었단 말이죠. 감사했을까 노아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네들은 맨날 놀고 먹고 아휴 힘들다. 감사했을까? 물어보는 거죠. 결국 창세기 7장 7절 8절 9절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노아와 아들들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들이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홍수가 내리는 것도, 홍수 심판이 내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노아의 방주를 들어오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문이 닫히고 비는 쏟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홍수가 날 때 노아도 놀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배 안에 머무는 동안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150일 동안 동물들과 함께 지나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론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던 감격 때문에 야 우리 살았다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제 150일 동안 수많은 짐승들이 먹고 싸고 배설물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도 쉼없는 짐승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쉼없이 쏟아지는 또 빗속에 노아 방주가 흔들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했을까? 정말 감사했을까?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감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게 뭔 고생이냐.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니라고 고생, 그것도 개고생.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방주 안에 동물들 관리하느라고 고생. 짧다면 짧지만 그 150일이라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노아가 감사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결론은 그래요. 감사했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비가 그치고 배가 땅에 닿았을 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데 배가 땅에 닿자마자 땅에 내려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상하지 못한 중환병에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힘든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다 보니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화병이 나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고달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기를 당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집사라 하면서 남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두울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난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건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영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죽느냐 사느냐, 내 영이 죽냐 사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물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는 줄 모르고. 그건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요. 기도를 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거 꼭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살았다간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또 행동도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좀 힘들지만 그걸 또 지고 가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리기를 원해요. 이거 딱 지워버리고 살 수 없을까? 여러분,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다 힘이 들죠. 그 힘 안 들이고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은 그 못된 짓 해야 되거든요. 악한 짓을 해야 그렇게 되지. 힘 안 들이고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땀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죠. 심지어 영적으로 예배가 무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익숙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잠옷바람에 그냥 비대면으로 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예배 드리면서 편하게 예배 드리지. 뭘 또 뭐 교회 나가려면 또 단장도 해야 되고 또 화장도 하고 또 몸도 살펴야 돼. 이래 불편하다. 그냥 집에 있자. 그냥 그래서 집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무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거움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무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 새벽에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자기 어떤 그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어느 내가 이사 신방을 갔는데 아주 집을 새로 사가지고 아주 멋지고 훌륭한 집을 사서 제가 이사 신방을 갔는데 방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한 방을 가르치면서 이 방은 기도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방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 기도방이라고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래도 기도할 마음을 가진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도방이라고 정해놓고도요, 그 기도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자기 집에서도. 아마 나는 그분은 잘할 거라고 믿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눈앞에 여러분 그게 무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 돼. 그거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까짓것 기도가 뭔 중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성경 보던 사람이 그게 무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까짓것 말씀 볼 게 뭐 있어.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던 사람이 코로나 핑계 대고 게을러집니다. 아주 코로나가 큰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핑계 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거가 자꾸 게을러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 핑계 대고 게을러지는 거,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가 더 무서워요. 새벽기도 까짓것 제껴버리지 그거. 요즘은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지금 생중계를 합니다. 사실 눈 떠야 새벽에 깨워야 그것도 영상에 참여하는데 새벽기도 늘 드리던 사람도 코로나 핑계 때문에 2년 동안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져 버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야?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제 많이들 이제 오시기 시작하는데 그 수요 예배가 언제적 얘기지? 내 히스토리에 수요 예배가 있었어? 하는 정도로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까짓 제껴버리지 무거움이 되는 거예요. 무거움이. 여러분 우리가 그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 근데 그게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범사의 20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유카리스토테스라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유카리스테오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유카리스테오인데 이건 뭐냐?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 감사하다는 그 의미가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비록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있잖아요. 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올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판토테 범사 판톤이라고 하는 이 말은 every time,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시간 언제나 감사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항상 받아야 되고 범사에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항상 받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엔 오노마티.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뭐 안에. 다시 말하면 뭐뭐 이름을 통하여.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 아들도 줬는데 아들의 생명도 줬는데 그 모든 것을 아끼시겠냐. 주신다. 기도해라. 왜 기도를 이렇게 아끼냐. 왜 기도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왜 기도를 제껴버리냐. 니들 망한다.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사람 체면치레하라고 기도 생활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새벽기도 목사님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겉모양 안 봐요. 우리가 무슨 옷 입고 왔나 그 관심 없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지금 초점이 맞춰 있냐 아니냐 그거가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영상으로 기도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스터 키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LA에 은혜 한인교회가 있어요. 참 엄청난 교회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8,0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8,000개의 교회를. 근데 그 일에 책임을 맡은 분이 강충원 장로님이에요. 이 강씨들이 굉장히 참 강해요. 훌륭해요. 네. 그분이 미국 모토로라 설계팀장으로 시작해서 중요한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중직을 거치고 최첨단 반도체 칩에서는 베델트로닉스와 BMR 테크놀로지를 창설한 분인데 돈 많이 벌었어요. 사업해가지고. 반도체 얼마나 잘 팔립니까? 그가 사업에도 비상한 성공을 거뒀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LA 은혜 한인교회 건축 담당 장로예요. 전 세계의 개척교회, 뭐 아프리카든 3세계든 어디든지 뭐 교회를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엄청난 물질을 받은 다음에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멋지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우리도 이번에 강 씨가 장로 피택되신 분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 안에 이런 장로님 뭐 8,000개는 안 하고 그냥 한 개. 뭐 개척을 뭐 8,000개씩이나 뭐 못 세워도 한 개 정도만 우리 교회가 해도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개도 지금 뭐 쩔쩔 매는 상황이니까 내 평생에 한 개. 아니 뭐 한 영혼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뭐 한 교회 하나를 어떻게 개척을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할 수 하면 우리는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그분이 장로님 쓴 감사진법이라는 책 속에 불만스러운 삶을 바꾸는 최고의 능력은 감사인데 이 감사가 인생을 역전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가 인생과 사업에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법은 항상 감사예요. 항상 감사.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항상 감사. 교회에 오면 뭐 입이 쭉 나와가지고 늘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Everything,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살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사업도 멋있게 했지만 그 벌어들인 물질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감사에.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내가 주신 이 달란트와 이 돈 버는 재주와 이 나의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 할렐루야. 이런 장로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 많이 뽑으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힘들어. 그냥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되고 더 좋죠. 내가 좀 피곤할지라도. 할렐루야. 목사님이 왜 피곤할까? 장로는 왜 뽑아요? 교회 일을 목사랑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뽑는 거지. 교회를 뭐 주저앉히라고 뽑았간? 교회를 뭐 끌어내리라고 뽑았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꾼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고 뽑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뽑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뽑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대충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고 8,000개는 못해도 우리 교회가 힘을 합치면 1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할렐루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귀는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을 따라 살도록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투덜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모략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장로님이 7가지 비결인데 이건 감사 7가지. 첫째, 무조건 감사.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또 의기소침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막 심화돼요. 또 후회되는 말도 생각도 있고 비관하고 저주, 절망, 분노 이렇게 막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의지, 감정을 버리고 주님의 뜻은 감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아멘. 두 번째, 입술로 감사. 무조건 감사 쉽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도 무조건 감사 쉽지 않은 거죠. 두 번, 입술로 감사. 말이 마음을 바꾼다 그래요. 내 귀가 듣고 남의 귀가 듣습니다. 자꾸 감사하면 안무개 집사는 참 뭐든 이렇게 감사하는 거 보니까 귀하다.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감사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늘 감사하면 자기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소리 내어 감사하면 귀가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생기고 행동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 자꾸 입으로 감사.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도 뭐 앞에 있는 무조건 감사 비슷한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마음은 매사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좀 못나고 부족한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번째, 충만할 때까지 감사.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내 속에 쌓인다는 거죠. 가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즉시 감사. 감사를 미루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 바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것에 감사. 감사에 일어나는 열애상이 없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자녀나 교회나 가정이나 뭐 하여튼 그런데 돈 관계 특별히 여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돈에 얽힌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다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돈에 얽히면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손해가 있을지라도 감사. 돈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때 이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 7번째, 관계의 상처에 감사. 사람이 살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꼭 집어 감사하고 그를 축복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누가 상처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감사를 하려니까 잘 안 돼요. 목사님도 안 되는 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감사를 그 말씀대로 순종.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항상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예요? 아버지께 감사.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다 주의 뜻 가운데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집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내가 씨를 심었는데,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이게 뭘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그 씨를 싹나게 하고 꽃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잘 익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심는 것은 농부가 합니다. 거름 주는 거 농부가 합니다. 김 매는 거 농부가 합니다. 그러나 싹을 나게 하는 거 농부가 못합니다. 자라게 하는 거 농부가 못합니다. 꽃 피게 하는 거 농부가 못합니다. 꽃에서 열매를 맺는 거 농부가 못합니다. 열매가 자꾸 커져가고 그것이 잘 익어서 맛있는 맛을 내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업어가지고 이렇게 날게 하듯이 가나안 땅으로 강해를 지나 애굽에서 이렇게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거예요. 놀라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또 봅니다. 범사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바울이 전한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요, 나를 부르신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요, 나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목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구역장이 된 것도, 찬양대원이 된 것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아무나 못 앉아요. 요즘은요 1차 2차 맞고 14일 지나간 사람만 저기 앉아있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가지고 저기 앉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은퇴를 얼마 앞두고 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것보다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치료가 돼가지고 잘 마무리 짓고 은퇴하시고 요즘은 더 건강하게 교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게요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내 목을 잠가 버리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앉아서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뭐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 주시니까 여러분 앉아 있는 거지. 그냥 오늘 밤이 아니야 어젯밤이라도 여기 못 일어나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거 모두가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더러운 질병 치료하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먹이세요.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르세요.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요, 잠자게 하시고요, 먹게 하시고요, 살게 하시고요, 치료해 주시고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잠자게 하시는 거 이거 은혜예요. 잠 못 자는 사람, 불면증으로 고달파는 사람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저는 지난 여름에 말이죠 2시 30분까지 잠이 와나. 책을 읽으면 더 초롱초롱해져. 하나님 내가 무슨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새 힘을 주시나. 어느 날은 꼴박 새고 새벽기도 갈 때가 있어요. 피곤하죠.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잠 못 자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낮에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먹게 하시고 거식증 바짝 말라가지고 먹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통통하신 분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먹어서 다 살이 되는 거 이게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먹고 그걸 뭐 뺀다고 하는데 뺄 거 뭐 있습니까? 이미 들어간 거 그냥 잘 관리하시다가 쓰시지. 살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좋은 곳은 더 좋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다시 에베소 5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는 천국문입니다. 천국을 여는 문이에요. 그 누가 얘기했나?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자.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고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근데 예수를 믿어야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해야 진짜 감사가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을 도둑질당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 감사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감사를 할 때 거기 은혜가 담겨지고 감사할 때 축복이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담겨지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때는 너무너무 좋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건강에 덕을 세우시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몸 관리 잘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며 감사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남은 이제 한 달 2021년 참 우여곡절 끝에 한 달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 기도하는데 2022년에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거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럼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하여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가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예배가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가 되고, 내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예배, 내 기도가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은 그건 뭐 검은 건 종이, 그 글씨고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22년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항상 감사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